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2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그날의 왕등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3장 2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갑니다.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죠. 유대 땅으로 가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23절 보니까 누가 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사역 때 또 요한이 함께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많음이라. 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동시에 사역을 한 걸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딱 겹쳐져 있어요. 딱 겹쳐서 동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는 그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이 됐었고 25절 보니까 이러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이렇게 더불어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변론이냐?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요한이 어떠한 그 유대인들 특정한 전통 규례들을 조금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예수님에게도 또 제자들 막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막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흥합니다. 뒤에서 30절을 보면 계속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따르는 거죠. 근데 반면에 뭡니까? 예수님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세례요한이 뭐예요? 이제 뭡니까? 반면에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 명성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된다면 자기들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까? 예, 스승님. 원래 세례에는 스승님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러고 있어요. 입이 요만큼 나온 거죠. 결국은 뭡니까?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자기들과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스승님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들 인기가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이 다 알죠. 26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요만큼 나와서 선생님 라비오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예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 얘기로 합니다. 세례를 이렇게 뭡니까 받으려면 그때 세례 요한 스승에게 다 왔는데 이제는 저분에게 다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세례는 누가 베풀어요? 제자들 베풀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하는 것은 그 스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지 예수님이 욕을 안 얻어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세례 줬어요?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어. 제자들 준 것을 갖다 예수님이 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지 예수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점점 뭐예요? 세상 따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면 욕을 얻어먹죠.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죠. 성령의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요. 그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그 사람이요.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갑니다.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여기로 와야 될 텐데. 보세요. 다 그 얘기로 가더이라. 30절에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 그 얘기로 갑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누가 흥하여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명성도 얻고 인기도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뭡니까? 더 뭔가를 유익을 얻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래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밟고 내가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이게 맞는 거죠. 다 그 얘기로 가는 게 맞아요. 가야죠. 구원받으려면 그 얘기 가야죠. 그 얘기 가더이다. 가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이분에게 가야지만 여러분 수지도 맞고 이분에게 가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쉬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걸 쉬게 합니까? 당연한 걸. 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왜 쉬게 합니까? 나도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죠. 유대인이 문제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자기들만 하나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단 말이죠. 선민의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그거 다 잘라버려야지. 대필성을 준 것은 뭐냐? 다른 사람 이방인에까지도 너네들은 손을 뻗쳐갖고 구원의 빛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우리에게도 복이 맞겠습니까? 안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 얘기로 가야죠. 나도 그 얘기로 가고 다 그 사람들도 우리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그분에게 가야지.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가 맞죠. 이걸 가지고 입이 요만큼 나오면 안 되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우리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로 다 가야죠. 왜? 그분이 흥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뭐 그분이 흥해야겠고 말해놓고 우리가 흥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흥해보면 되겠어요? 그분이 더 뭡니까? 흥해야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여자가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이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뒤로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 자기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싹 빠져버리잖아요. 인기도 누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다 나가야 돼요. 다 그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아멘. 나도 우리도 다 그분에게 가야죠. 80억의 인구가 다 가야죠.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싫어해서요. 싫어하고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가지고 따지는 거죠.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세례를 100개 갖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 논문 베끼듯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세례는 스승님 거잖아요. 원래 이 글이 이분 건데 왜 이걸 갖다가 100개 갖고 하냐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논란이 있잖아요. 논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예. 왜요? 오리지널은 스승님인데 저분이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세례 요한보다 더 오리지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은 뭘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이분은 성령 세례를 줄 뿐이라고 일러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냐? 이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뭣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 맞다. 너네들 그걸 증언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너네들 오히려 증언해야지 그런 거죠. 그것이 맞는 것이다 말해주는 거죠. 예, 요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이거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기 질투 여러분 그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독생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분에게로 다 가야 된다. 너네들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 수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내 인기 받으려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아야 되고 다 그에게로 가야죠. 다 그에게로 가야죠. 왜? 그분이 흥해야 되니까요. 말로만 흥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흥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섀도우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실체가 돼갖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27절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았던 거 능력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유는 그분에게 가진 거, 우리에게 또 가진 모든 것은요, 그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걸 이게 뭡니까?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하늘의 은사라든지, 신령한 은사라든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 여러 가지 축복이라든지, 이 땅에서 주시는 거, 그 모든 것도 뭡니까?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거저받았냐, 하나님 거저 거저줘야지. 돈 받고 받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이분이 이런 예수님께 가진 모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걸 우리가 부인하고 불평하고 입이 요만큼 나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죄.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요만큼 나와가지고 불만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요만큼 입이 나와서 왜 나한테 이것만 맡겨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대단한 건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신경질 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거냐 한 달란트도 많은데
그래서 뭡니까? 불만으로 가득 채요. 그래서 뭡니까? 망하는 거죠.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몰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몰랐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왜 불신앙 안 믿으니까 네가 나를 못 믿었잖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다 묻어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뭡니까? 온전히 어디가 있어요? 부분적인 것도 못 드리는데. 그래서 다 묻어버리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싹 묻어버리는데. 그게 불신앙이고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너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한 달란트 있는 거 5달란트 준 뭡니까? 줬던 그 사람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8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순간 자기는요,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이 말을 한 순간 여러분, 자기는 뒤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 요즘에 나는 그리스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교주들 많잖아요.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를 말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모두 다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흥황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왜? 자기 인기가 갑자기 사라질까 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거죠. 교주로. 피 빨아먹고 성도들 피 빨아먹고 성도도 아니겠지만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거룩한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자기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자기 메시아 영원한 신랑도 못 알아보는데 무슨 신부가 되겠으며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농락당하다가 버림신 바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문제예요. 이단들 교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라 노인이라. 너희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밝혀줄 그냥 인도할 앞으로 오실 레드카페를 깔아주실 분이죠. 레드카페에 걸으실 분은 저분이에요. 그걸 너네들이 증거해야지. 너네들 입이 요만큼 나와갖고 하면 시기하고 죽다면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야 말아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라 너희다. 여기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죠.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우리 스승인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일 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왜? 레드카페 깔아주라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스승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거면 스승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에게 다 집중해야 되고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증언할 자가 너네들인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찰떡선이 하나도 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예.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으니 되겠냐 이 말이죠. 예. 너희들 인기가 조금 올라가갖고 그거 안 된다. 예. 너네들은 나를 생각해 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너네들 인기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까지 못 했겠지만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기 스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자기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런다는 거죠.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이게 뭡니까? 더 받아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 따라야 된다. 너네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뭘 준비해?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이 오실 길이죠.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게 말라기예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어졌어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딱 태어났어. 그래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거 태어났어.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타지지도 않고, 완전히 뭔가 들리지도 않고, 노릇노릇하게 황인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 주어진 거예요, 삶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어진 것에서는 항상 반드시 주어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왜 주어졌겠어요, 여러분? 예? 보세요. 이 컵이 왜 주어졌어요? 누군가에게 물을 대접하라고. 이것은 왜 주어졌어요? 치라고. 목적이 있다고 치라고. 여러분들 왜 목이 주어졌어? 찬양하라고. 이게 있어? 반주하라고. 밥 먹으라고.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왜 눈이 있어? 봐라고. 왜 코가 있어? 쉬라고. 입이 있어? 먹으라고.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목적. 왜 물을 마셔야 돼? 목이 타니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생명, 목숨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목적을 잘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을 세례 요한이 너무 잘 살아가. 자기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 땅에 내어주신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디카페를 깔아주는 그 사람. 그리고 다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분이 등장하니까 뒤로 가버린 사람.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담겨져 있다. 세례 요한도 본인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 왜 내 삶이 주어졌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레드 카페를 깔아주라고. 그래서 난 깔고 이제 그분이 등장하면 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예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 너네를 잘 준비해라. 저분을 모셔야 된다. 저분을 용접해야 된다. 저분이 네 마음속으로 들어올수록 네 마음에 길을 준비해야 돼. 네 마음의 길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러분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봐.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다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디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난 어디 가기 위해서 뭐 타고, 뭐 열차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적도 없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유랑만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유랑만 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오직 인생의 목적이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 안 해보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길을 먼저 내가 준비해놓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신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나도 준비가 되지 않는데 남에게 준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내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길 준비해라. 뭔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이 너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세례요한이 멋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들러리다 이 말이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를 취할 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들러리다. 결혼식에 가면 들러리를 입지 않습니까? 들러리가 중요해요. 신랑 신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결혼식 때는 신랑 신부. 거기에 들러리 너무너무 결혼식 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좋아 하면서 신랑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들러리. 자기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저분에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는 들러리니까.
신랑이요, 신부 취하는 자가. 그래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들러리다. 근데 들러리가 여러분 신랑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맞을 일이에요, 맞을 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영광을 취하실 분은, 신부를 취하실 분은 신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때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는요 신랑 친구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뭡니까? 초야를 치르는데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초야를 치르는데요 거기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그 다음날 뭡니까? 신랑이 뭡니까?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 거야. 왜냐면 이 결혼식은 진짜 원만한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들러리 그 신랑 친구가 다 이야기해. 이제 이 신부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하고 다 이야기해. 신랑이 했던 말을. 그러니까 뭡니까 두근두근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결혼식이 이제 앞으로 펼칠 결혼식이 이제 엄청나게 원만하게 이루어졌겠구나 이것을 알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운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운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맺어주고 말이죠. 연결해주는 그 친구가 지금 누구로 나오냐? 세례 요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면요. 그 모든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로 온 무리들은 신부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연결시켜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자기네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마장이 연결시켜주고 커넥트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이것이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나는 기쁨에 충만하다. 신랑이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게 정결한 내 신부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가져주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확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신이 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빠지면 돼요.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다 하고 나면 빠져야 될 건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섭섭해 서운해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했으면 여러분 빠져나가야 돼요. 주님이 들어와야지. 주님이.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계속해서 집중받고 싶으니까 이게 문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된다. 그분 이제 그 다음에 저분이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이걸로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30절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 세례 요한의 대사 중 가장 핵심적인 대사예요. 그는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만 흥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왜 자기는 또 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고 나는 밑으로 내려야 된다. 점점점. 그분도 점점 올라가고 나는 점점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품과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최고의 자리를 지금요 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이 없네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레드카펫을 싹 깔아주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를 걸으실 분이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레드카펫 걸어가신 분을 봐라 이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각한 사람,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모르니까 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가는 거죠.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럼 타고도 오지 않으면서. 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스타가 얼마나 합니까? 자기 얼굴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블로그도 많고. 왜? 그 가상 세계에서요. 자기를 막 뽐내는 거죠. 그러면서 가상 세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가능한 많이 그냥 주목을 받게 자기에게. 요즘 세대가 더 그래. 근데 여러분 세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자기를 얼마나 또 많이 연출합니까, 사람들이. 왜? 어찌됐든지 자기에게 여러분 관심을 쏟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막 원하는 거죠. 왜? 자기가 인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만은 여러분.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뒤로 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뭐 해야만 한다, 흥하여야 하겠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가 데이라는 말인데,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해야만 한다, must, have to를 쓰는 거죠. 예. 반드시 나는 세야 된다.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만 되고, 나는 반드시 뭐예요? 세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분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그분은 예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요. 내 안에 사셨니.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 표때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앞에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 표때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확하니까 자기가 지금 나온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제대로 뭡니까?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표대를 향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론하거나 쉬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예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자기의 자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큰 자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하면 너는 작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한 거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작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겸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크다는 걸 그대로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작은 자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작은 자로 평가받고 싶지 않고 큰 자로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 이치를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나는 세야 되고 그분이 흥하셔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살면 예수님 못 살아나요.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나야 돼.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디자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토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os, in Jesus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이루시면서 살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가장 귀한 삶, 지금이라는 가장 귀한 지금이죠. 그 선물의 시간에도 오늘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흥하셔야 되고 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도 안 되고 입이 나와도 안 됩니다. 불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불신앙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않는 그런 아버지
습관이라는 것을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왔다면 세례요한처럼 자신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찬 삶 예수님 때문에 신랑 친구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